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우려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세상의 유혹과 또 많은 풍파로 인하여 우리 시선이 우리 주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염려거리를 향하여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되 무엇보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주께서 살펴주시며 또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조국 땅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늘 세임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멕시코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8장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굴자리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농사 3,0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벌써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된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승리를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지혜의 말씀인데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이미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제방까지 물이 차오른 요단강을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다음에 길갈에서는 우리가 지나갔던 모든 수치와 아픔들을 다 제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가장 큰 성 여리고 성을, 난공불락의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를 했잖아요. 거칠 것이 없이 보였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근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작은 아이성에서 그 성을 이기지 못하고 전투에서 군사 36명이 죽고,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거의 패잔명처럼 도망쳐 나왔습니다. 결과는 전체적인 패배였습니다. 그 작은 성에서의 싸움, 그 패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하고 계속 꿈꿨던 또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뭐겠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 애굽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광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에서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마침내 고통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명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생각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가지. 하나는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쳐 승리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묻고 불태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몰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훔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리고성을 이겼거든요. 그 큰 성을 이겼거든요. 그러자 이제 아이성 작은 성은 여호수아도 생각할 때 정탐꾼들을 보내서 한번 정탐하고 와. 그랬더니 정탐꾼들 보고 저긴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군사 많이 보낼 것도 없이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의 승리가 그들로 하여금 자만심을 일으켜 된 것이죠. 그래서 적은 숫자로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그런데 그 전략은 굉장히 맞는 거예요. 작은 데니까 적은 사람만 보내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결국 그 싸움에서 크게 실패를 한 것이죠. 이 싸움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잠깐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과 또 우리는 승리에서도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지낸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의 그 원인인 아간 가족을 다 같이 불러서 2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꽤 쌓았더라. 그 원인인 아간의 모든 것을 이제 돌무더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덮은 것이죠. 철저하게 제한 것입니다. 이 아간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지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것을 가지면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보통 뭘 소유하면, 어떤 높은 지위에 이르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복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과 반대가 됐을 때
결국 그게 행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 또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고통,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그리고 고통의 골짜기. 아간이라는 이름도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갖게 되었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 아골 골짜기를 이스라엘의 큰 실패라 이렇게 하냐, 실패.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가 있잖아요. 실패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 삶을 초라하게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파괴한 독소가 실패에 있어요. 분명히 실패가 주는 고통과 파장은 매우 큽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또 명예의 손상을 가져오고 또 우리 삶의 수치와 모멸감을 갖게 해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죠. 마치 흙에서 뽑힌 잡초처럼 실패의 뿌리는 끈질기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정신적인 면에 큰 충격을 주죠. 또 우리 실제적인 면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무시하고 살려고 해도 실패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의식 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더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무언가 일하려고 하면 꼭 그 실패했던 그 현장이 그 모습이 자꾸 고개를 터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성공이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한 번이나 나올까요? 다 실패 역사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다 멸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불렀는데 노아의 실패, 그 가정에 저주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패,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걸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이런 실패 연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세우신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실패.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호렙산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다 이 실패, 다윗의 실패.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신 역사가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실패를 했거든요. 성경은 종종 우리 인생을 전쟁과 운동 경기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걸 살아가는 것도 전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을 전쟁으로 또 운동 경기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이상한 어떤 현상 때문에 또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가정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교육에 실패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건강에 실패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했을 때 그 모습을 7장 읽진 않았지만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7장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대요. 이 표현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마음이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패배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같이 녹은 거예요. 그러면 물같이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깊이 낙심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감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염려, 걱정, 공포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물같이 녹았다 표현하고 있어요. 물같이 녹았습니다. 철저하게 녹았거든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방을 주시죠. 두 가지인데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암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들의 모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녹았거든요. 그때 이 두려움 속에 철저하게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요. 여호수아 1장 시작할 때도 가나안 땅 정복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패했다고 무너졌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큰 장벽이 되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실망, 낭망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면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어느 날 어떤 깊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고. 여호수아에게는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상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기 때문인데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다 일본어로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 41장 10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 그만큼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국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실패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신뢰.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놀라지 말라고 하시나요? 무슨 원자탄, 핵폭탄을 주시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방패가 되시고 저들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천지의 대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8장 1절도 끝에 보세요.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계속 넘겨주었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도 말씀했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고 이 땅은 너에게 주었다 계속 그랬어요.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다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신데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고 우리 이긴 자라고 승리자라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낮아진 거거든요. 약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마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이미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계속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미 승리케 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강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 믿음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긴다. 두 번째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시 8장 1절 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방법을 가르치셔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아간의 범죄,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거든요. 자기들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과 안일한 태도 때문에 망했거든요. 자, 그 전에 여리고성은 그들이 어떻게 이겼어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이긴 게 아니에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돌려요.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6일째는 6번 돌고.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터무니없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철저하게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쭉 말씀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진두지휘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방법 다시 회복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정 시대에 여기 사울 왕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훨씬 사람이 건장하고 막 장수 같죠. 근데 누가 승리자입니까? 다윗이잖아요. 사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승리와 실패에 그들의 멸망과 승리의 근거가 뭐죠? 사울은 뭐 힘이 없었나요? 사울은 지략이 없었나요? 아니죠. 사울은 무엇에 실패했냐면 하나님이 그 싸움하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에게 통로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엔 듣다가 그걸 계속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사무엘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난 더 이상 사울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사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내려지는 통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짓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그것은 그가 그렇게 폐역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는 들었고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어요. 이름도 없는 갓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말씀을 듣는 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그 통로가 있을 때에 승리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실패했어도 무너졌어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과거의 어떤 실패도 어떤 어려움도 오히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테 들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 반드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 생수가 되고 그 말씀 우리 심령에 불이 되고 우리를 회복해 되고 우리를 강건케 한다.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아골골짜기, 이 골짜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향해 나가는 소망이 문이 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자, 실패와 저주의 상징인 악월 골짜기,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이 악월 골짜기가 결국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소망이 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군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 65장 9절 10절, 이사야 65장 9절 10절. 이 악월 골짜기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사야 6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무리가 되겠고 악월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악월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호세아 2장 구약성경 1257면 어간에 있는데요.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침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던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이사야 선지자는 악월 골짜기를 생업이나 육적인 축복의 현장으로 설명하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는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든다는 영적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죄로 만들어진 악월 골짜기, 죄로 말미암아 탄생한 악월 골짜기, 그 악월 골짜기가 축복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 소망의 문이 열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와 같으냐면 결국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70년 포로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치 아간을 그 악월 골짜기에 묻듯이 그들의 삶에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고 하는 모습처럼 악월 골짜기.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있어 악월 골짜기는 어디겠어요? 그가 나 예수님, 남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릅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면서 그 비자의 문 무릎 앞에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때 닭이 울리면서 통곡하던 그 시간, 그걸 우리는 악월 골짜기라. 결국 그 악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고 험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도 가나안에서 그 넓은 평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악월 골짜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앞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자리 잡지 않은 성공은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처럼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실패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악월 골짜기처럼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처단하고 우리의 패역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소망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 인생의 악월 골짜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가나안 정복 시작에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아예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가슴 깊이 새겨놓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여리고성 절대 이길 수 없는 성을 그들이 이겼다? 그들이 힘이 있었나요? 그들이 능력이 있었나요? 만약 그들의 생각 속에 우리 힘이 있네? 우리 능력을 이겼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물같이 녹아서 전혀 힘과 의욕과 어떤 삶의 원천이 무너져버린 그런 삶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아이성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을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것처럼 아예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들의 삶 속에 딱 새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힘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표의 가치는 우편물이 도착할 때까지 우편물에 붙어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표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 우편물에 붙어 있을 때, 도착할 때까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영원한 날에 도착할 때까지 어디에 있어요? 우편물에 붙어 있어야죠.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그분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힘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나의 힘이신가, 내 방패는 무엇인가, 나의 피난처는 누구신가, 난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 알라고요?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패배와 같은 상황에서만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가. 여리고성 아이성의 비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 붙든 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걸어갈 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악을 골짜기가 우리의 축복의 발판이요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얘기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믿음을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찬송가 545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545장 1절 3절 찬양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 이제 건강 다 회복되셔서 함께 다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수요 예배는 여름 8월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토요일 날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되어서 그룹별 큐티 나눔을 7시부터 하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송가 546장 1절 4절 찬양을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3, 4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치. 마치 우표의 가치가 우표물이 도착할 때까지 우표물에 붙어있는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가슴 찢는 통회함과 온전한 회개, 즉 악을 골짜기 붙인 것 같은 것이 있을 때에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없을 때 실패하고 다윗이 실패했지만 그가 승리의 인생을 산 것은 그 통로가 열려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귀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제가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귀한 손길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어디 가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우표가 우표물에 붙어 있을 때 도착할 때까지 붙어 있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붙들고 살 때만이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